맞네요. 까마귀 떼 같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주 하남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신창훈 형제입니다. 동계수련의 마지막 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그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네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다윗의 용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되어서 온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같이 말씀 배우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보혈로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에도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 특별히 어린 때 또 청소년의 때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중한 시기를 우리 각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준비하는 시간들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정신과 그 육체와 그 영혼이 주님 보실 때 아름답게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훗날 주님께서 온 세상에 사랑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의를 베푸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동계수련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이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말씀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의탁하오니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입술 가운데에도 주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직 합당한 말씀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사무엘 하 23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하 23장 1절로 5절입니다. 1절로 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건너뛰어서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 800인을 쳐 죽였더라. 됐습니다. 동계수련의 주제는 다윗을 통해서 배우자입니다. 인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인의 한 명으로 꼽히는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 동계수련회 때 4번에 걸쳐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에 대해서 몇 시간을 통해 다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다윗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고 그 인생의 기록들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다윗의 인생을 공부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이번 시간에 배웠는데요. 첫 시간에 배운 말씀 기억하시죠?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대답을 해주셔서. 다윗을 통해서 교훈받자. 첫 시간 제목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할 때,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순종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다윗의 범죄와 징계였습니다. 가장 큰 승리를 거둘 때, 그래서 모든 것이 평안할 때 게으름과 나태함이 틈타고 사단마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의 가장 약한 육체의 정욕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로 말미암아 지금껏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러나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그는 그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생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배운 말씀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다윗은 일생 동안 많은 전쟁을 했는데 그 가운데 거둔 전리품들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집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에 1만 달란트의 개인 금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린 참된 신앙의 소유자였죠. 이제 오늘 배울 말씀은 4번째 말씀, 다윗과 다윗의 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역대상 12장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역대상 11장, 12장을 종종 찾겠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하 23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은 10대의 소년 때 기름 부음 받았죠. 그리고 10수년을 황무지, 숲을, 그리고 이방 나라, 심지어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장까지 도망다니면서 고난의 시기, 시련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 30세에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아 유다의 왕이 되었죠. 7년 후 결국 사울 집안도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지파도 전부 다윗에게 돌아오므로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한 초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각 지파별 자부심으로 하나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지파는 유다 지파지만 그 유다 지파 외에 나머지 11지파가 유다 지파가 세운 왕 다윗을 지지하느냐, 이것은 어려운 문제이죠.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12지파의 조상은 야곱이 낳은 12아들인데 그 12아들은 4명의 어머니를 각각 4명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잖아요.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처첩을 두었기 때문에 12명의 아들들은 각각 배다른 형제들이 되고 그로 인해서 처음부터 알력이 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명의 아들들이 있을 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요셉에 의해서 형들이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번성하게 됐지만
그러나 나중 광야에서 12지파로 형성이 되어서 일을 해나갈 때에도 그 안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들도 있었고, 또 각각의 지파별로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들로 말미암아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 땅을 나눌 때에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우리는 목축을 좋아하고 또 양떼와 소떼가 많은데, 그런데 요단 동편 땅이 요단강을 건너간 서편 땅보다 더 좋으니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단 동편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눔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사시대 때 전쟁이 많았는데 그때 요단 동편 지파들은 종종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요단 서편 지파들도 다른 지파의 전쟁에 자신들은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사사시대 때 이 사사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2지파의 갈등은 해묵은 갈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셨어요. 각각 다른 재능들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재능을 달리 주신 이유는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들을 유익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재능을 타인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유익을 얻으라는 의미였습니다. 무역을 잘해서 이스라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줄 수 있는 지파도 있고요, 농사를 잘해서 풍성한 빵을 제공할 수 있는 지파도 있고요, 포도 농사라든지 과일 농사를 잘 지어서 이스라엘에게 풍요로움을 제공할 수 있는 지파도 있습니다. 목축을 잘해서 이스라엘에게 우유와 육가공품을 제공할 지파도 있고요, 유다 지파처럼 에브라임 지파처럼 지도력이 출중해서 전체를 하나로 규합하고 하나님 신앙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은사를 거의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12지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일만 생기면 그들은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딪힐 때마다 자신들을 위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그러한 분란으로 다 깨져나가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이제 통일왕국의 왕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규합할 수 있는 정말 통합과 포용과 은혜의 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그러지를 못했죠. 그 왕은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중용했어요. 물론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될 때 그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겁니다. 자, 그 사울도 얻어내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의 통합, 그들의 하나됨,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윗이 마침내 이루어낸 거예요. 그 다윗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각 지파들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떠돌아다니면서 도망자 생활을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각각의 지파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알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눈물을 같이 흘리고 고통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왕궁에 앉아서 편안하게 정치하는 사람은 결코 얻어낼 수 없는 귀중한 재능, 귀중한 경험을 다윗은 도망자 생활에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이 가난하고 원통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려 주었기에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원통하고 약하고 빚진 사람들이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비록 고난 중에 도망자 신세로 있지만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참된 왕이라는 확실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그 다윗을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헌신했어요. 충성을 다한 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는 그들을 공부할 거예요. 자, 다윗은 말씀드린 그대로 위대한 왕입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결집했을 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래 다윗 시대까지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7족속들 남은 자들을 쫓아냈어요. 사울 시대에도 이스라엘 땅에 아직 가나안 7족속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내야 되는데 350년을 지내면서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심지어 사사시대 때는 그들에게 억압을 당하며 살고 있었잖아요. 다윗은 먼저 이스라엘을 통합한 다음 그들을 모두 쫓아냈어요. 가장 중요하게 쫓아낸 7족속 중에 하나는 여부수 족속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훗날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그 시온 지역에 거하면서 천혜의 요새를 등에 업고 350년간 이스라엘 민족들을 조롱하며 살고 있었어요. 사울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다윗도 그들을 정복하려고 할 때 그들은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있는 고지대거든요. 주변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려면 그것은 천혜의 요새를 정복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 이 사람들은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쫓아낼 것이다. 너는 결코 이곳에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기어이 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다윗 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언약궤를 옮겨온 거죠. 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나는 어떻게 하면 참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정국가의 대리인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은 사울은 왜 실패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연결이 됐어요. 나는 이 일을 잘 하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반면교사 실패한 사울로부터 배워야 될 게 있죠. 사울은 왜 실패했을까? 그가 알게 된 답은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사실 왕이 누군가에게 결정을 묻는다는 것은 권위가 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신하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전하 어떻게 하오리까? 그러면 왕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렇게 해야 권위가 살 거 아니에요. 권위가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경들의 뜻대로 하시오 마음대로 하시오. 권위가 떨어지죠. 더 떨어지는 것은 잠깐 나한테 물어봐야 소용없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본 다음에 그때 대답해 줄게. 기다려봐.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 그리고 와서 하나님이 아직 답을 안 주시네. 기다리자. 자, 이것은 왕으로서는 권위가 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사울은 카리스마 넘치게 자신이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전쟁 나가. 이번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아무도 음식 먹지 마. 음식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법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도 하고. 다윗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물을 수 있을까? 그래서 놀라운 생각을 하죠.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속에서 사라졌던 언약궤를 되찾아서 성막이 아니라 다윗 궁전에 모실 생각을 했어요. 원래 언약궤는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지성소가 아닌 자기 집에 두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건 놀라운 생각이죠. 언약궤와 성막이 분리될 수 있을까?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 우사가 죽었을 때 그 문제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훗날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확신했을 때 그는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그리고 그 언약궤와 더불어 살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를 만지기만 한 우사도 죽임을 당했는데 다윗은 그 언약궤를 자기 집안에 휘장을 치고 그 안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위험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서 1년간 거하시겠다라고 아침 저녁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러면 영광이죠. 그런데 너무 불편하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고 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나아가서 결국 예루살렘의 다윗궁 앞에 성전까지 세울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자 마음을 먹은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 다윗의 신하도 그럴 수밖에 없고 백성들도 그럴 수밖에 없고 결국 300년간 사사시대 때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 시대 때 하나님 신앙으로 완전히 결집이 됐어요. 12지파가 하나 되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니 이제 못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들 사이에 뿌리 받고 살고 있던 가나안 남은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깨끗해지잖아요. 우리 가운데 죄가 사라지고 우리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똘똘 뭉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쪽은 나중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백향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윗 때부터 화평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그 위에 있는 시리아까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윗이 하나하나 박살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외부 세력들조차 전부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다윗에게 세금을 바치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충성을 다했죠. 내부적으로 하나 되니까 외부적으로 전체를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성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 되어서 그 힘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거죠. 그 다윗 인생에 오점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다윗은 결국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더 큰 영광으로 솔로몬에게 넘겨준 다음 생을 마감합니다.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무엘하 23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다윗 인생의 회고록, 자서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 이것을 쭉 읽으면서 생각한 것은 이건 마치 오랜 시간 동안 한 작품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다가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상을 받은 사람이 수상소감하는 그러한 말과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쭉 읽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말 연시니까 시상 많잖아요. 시상할 때 우리는 가끔 올해는 어떤 노래가 상을 받을까, 어떤 드라마, 어떤 영화가 상을 받을까 그런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나라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자 그런데 그러한 것도 관심이 있지만 수상을 하게 된 사람이 어떤 소감을 발표하느냐도 종종 화제가 되곤 합니다. 지금까지 수상소감 중에서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들은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한 배우가 영화를 통해서 상을 받게 됐어요. 황모 배우가. 자, 이 배우가 수상을 할 때 그 소감이 굉장한 화제가 됐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를 촬영하러 가면 많은 스태프들이 밥상을 차려줍니다. 밥상 이야기 아시죠? 60여 명의 스태프들이 밥상을 차려주고 많은 맛있는 음식들, 반찬들을 올려줍니다. 그럼 저는 일개 배우 나부랭이로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숟가락 들고 차려놓은 밥상을 맛있게 먹기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제가 받으니 너무 황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밥상과 숟가락 이야기가 그 화제가 됐던 기억이 나요. 자, 그 배우는 자기를 낮춘 거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배우인데 배우 나부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선배 배우들에게 꾸지람도 들었대요. 모든 배우들을 폄훼한 게 아니냐라는. 자, 그러나 그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날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희생과 수고를 감내해 준 제작진,
스태프들, 감독, 조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감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잖아요. 조명감독 누구, 촬영감독 누구, 조감독 누구, 그리고 우리 코디 누구에게 감사를, 영광을 돌립니다. 같이 일했던 배우에게 감사드립니다. 나의 사랑 내 아내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큰 상을 받은 사람이 그 큰 시상대에서 자기의 이름을 언급해 줄 때 그 언급된 사람은 아마 동일한 감동과 영광을 누리게 되겠죠. 내 이름이 만일 이 자리에서 언급이 된다면 그것도 나름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서울중앙교회 고등부 2학년 아무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에게도 상당한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 인생 마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1절부터 5절까지 요약을 했어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소감 이후에 그는 곧바로 자신의 용사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사실 이 이름들이요, 이 사무엘 상하 끝에 올 때까지 별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물론 몇몇 사람들이 드러나 있지만, 그러나 사실 다윗의 용사들 중에 제일 많이 언급됐던 사람은 이 사무엘하 23장까지는 요압이었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조카이기도 하죠. 즉 다윗의 누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자, 그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서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들을 했지만 여기에는 요압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때까지 별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요압을 제외하고 요압의 형제들, 굉장히 유명했던 형제들의 이름, 아비세라든지 또 브나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이전에도 조금씩 언급되지만 나머지는 전혀 언급이 안 됐다가 갑자기 이 장에 언급이 돼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주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계시된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이거든요. 잘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Revelation from Jesus Christ가 아니라 Revelation of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계시록에는 계시가 되어 있는데 사건도 계시되어 있지만 가장 분명하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를 입고 32년간 가려져 있는 예수님이고 실체가 드러난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도 요한조차도 이분은 내가 알던 그분이 아니야 하고 죽은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예수님은 실제로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됐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드러났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게 되고 그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천하고 무의미한 존재인가 생각하고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은혜의 손길로 그를 일으켜 주었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분명하게 재조명이 될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을 잠깐만 돌아보십시오.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알아요? 알아요? 아는 게 아니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최후의 계시가 될지 우리는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 유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전혀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용사 중에 요압처럼
반대로 지금 전혀 의미 없어 보이는 친구가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뭐지? 누구니? 뭐냐? 이런 애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학생의 참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부끄러워지며 납작 엎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용사들이 이 마지막 때 그 참된 면모가 드러난 것처럼 이들은 22장까지는 언급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윗의 마지막 말 때 그들의 참 면모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신앙인들은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봉사회장님, 집사님, 장로님, 구역장님들일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코올릭의 아무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잉여인간처럼 취급될 수도 있고 투명인간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 오실 때 갑자기 내가 그렇게 크게 생각했던 심지어 목사님이 이름이 언급이 안 되는 거야. 모든 걸 먹고 살려고 한 목사님. 알고 보니까 먹사님이었던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전혀 언급이 안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내면과 삶을 보고 깜짝 놀라며 뜨거운 박수를 치고 존경의 의미를 표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만일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다 계시되고 드러난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어느 편에 설 건가? 여기 앉아있는 많은 학생들은 모두 이 황금 같은 신년 첫 주말에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불편한 자리에 앉아서 자리가 좀 괜찮아요? 네, 좋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수없이 많은 중고등학생 중에서 첫 주말을 이렇게 보낼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지금 여기 보니까요, 중고등부 동계수련회 평가를 해서 참석한 학생이 4,942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5,000명의 학생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수십만 명의 중고등부 학생 중에서 5,000명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대로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는 밖에 있는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아니 더 못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알곡 중에 반드시 가라지, 쭉정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나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구원과 영광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주님 오시는 그날 누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군사로서 마음을 오로지 하고 충성을 다해 살았는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용사들을 배우면서 나도 정말 그러한 다윗의 용사 같은 올바른 결단을 하고 진리의 편에서 살아나가야 되겠다. 거창한 계획은 못 세우더라도요,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은 모든 것을 완성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무비보셋에게, 그리고 사울의 족속들에게, 자기 원수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은 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왕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넘겼죠. 솔로몬은 샬롬에서 나온 단어예요. 솔로몬은 평강의 왕입니다. 이 다윗은 마지막에 자신의 용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 30명, 뒤에 보면 37명, 이 용사들이 전쟁터에서 죽기도 하고 진급도 하기 때문에 숫자가 여기의 숫자와 역대의 상의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자신의 용사들을 결코 잊지 않고 그들을 일일이 언급하고 있어요. 이 용사들이 의미가 있고 이름이 언급될 만한 이유가 뭔가? 그들은 처음부터 왕을 따랐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안정된 국가의 군인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심지어 죽임을 당할 뻔한 다윗,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다윗을 쫓은 거예요. 처음부터 왕을 쫓아서 충성을 다했다면 그건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건 마치 천사들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천국에서 영광을 누려요, 못 누려요? 물론 천사도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야 되겠네. 천사가 누릴 영광과 우리가 누릴 영광과 무엇이 더 클까요? 우리가 누릴 영광이 더 커요? 확실해요? 진짜? 그렇게 살아놓고 그런 말이 나와? 근데 놀라운 것은 구원받고 정말 큰일,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못한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누릴 영광이 천사가 누릴 영광보다 큽니다. 그 천사들은요, 천국 가면 머리에 띠두르고 데모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건 부당합니다. 공의를 행하셔야 될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따질 수 있습니다. 자, 천사가 우리보다 영광을 적게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더 큰 영광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죠. 그러나 천사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욥기 1장에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천사와 어린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일을 누가 많이 할까요? 천사가 많이 해요? 우리가 많이 해요? 우리가. 천사가 일 많이 해요? 우리가 일 많이 해요? 거기 사자가 일을 하는 걸 말해요. 천사는 하늘에서 일하는 존재입니다. 천사는 일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부지런히 소식을 전하고요, 미카엘은 전쟁을 하고요, 그리고 타락했지만 루시퍼는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는 일을 했을 겁니다. 천사들은 일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일하면서 불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일하면서 불편해요, 안 해요? 쓰레기 주우라고 해도요, 뭐야, 왜 그래? 왜 나한테 그래? 뭐지? 나?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가버렸는데 우리 교회만 남아가지고 후발대 활동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짜증나요? 천사는 불평 안 합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불평해요. 일도 천사에 비하면 100만 분의 1도 못하는데 짜증은 100만 배는 더 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영적인 존재고 일은 천사가 더 많이 해요. 죄는 우리가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가끔 지어요, 매일 지어요? 자랑이지. 일관성 있게 매일 지어요. 사람이 변하면 안 돼 그러면서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천사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은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들도 자기 의지로 타락할 수 있지만 지금 있는 천사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영적인 존재이고 이 일은 천사들이 더 많이 않고 죄는 천사들이 아예 안 짓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상을 더 많이 받아야 될까요? 거기에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천사들은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처럼 늙고 병들고, 여러분한테 늙고 그러니까 안 되겠네, 아프고 비대해지고 뚱뚱해지고 배 터져 죽을 것 같고 변비로 고생하고 이런 게 없어요. 여드름 때문에 매일같이 얼굴 짜고 그러지 않습니다. 머리 때문에 매일 신경 쓰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천사는 고난이 없습니다. 천사는 고난이 없게 영광도 없는 거예요. 천사는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안 보았는데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보고 믿고 섬기는 사람이 가치가 있어요? 안 보고 믿고 섬기는 사람이 가치가 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의 공의와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천국도 못 보고 지옥도 못 봤지만 그러나 보지 않았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근거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는데, 천사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우린 능력이 없는데 이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천사에게 할 말이 있죠. 너 버스 2번 타고 교회 가본 적 있어? 아침 9시까지 교회 가는 게 어떤 건지 알아? 모르지. 천사들은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그 아침 9시까지 교회 가려고요. 피곤해 죽겠는데, 전날 게임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가야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걸 극복하고 나오는, 거기에 천사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저렇게 연약한 육체로, 저렇게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지고, 저렇게 약한 힘을 가지고 보지도 못한 하나님 주님을 섬기다니, 그게 놀라운 겁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할머니가요, 그 병으로 또 암의 고통으로 정말 신음하고 있으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사들이 보고 깜짝 놀래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너희들 저것 좀 배워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죠. 아프다는 게 어떤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아픈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나요? 천사가 우리한테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은 천사보다 낫지만 주님 오시면 천사처럼 되는 게 아니라 천사보다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천사는 우리 아래가 되는 거예요. 보고 있니? 천사들. 자, 이 천사들은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죠. 내가 나중에 섬기게 될 내 주인이 누굴까? 내가 쟤를 섬기라고. 나 사표 쓰고 말지, 나 쟤를 못 섬기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천사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저 사람과 내가 파트너가 되어서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고난 받을 때 그 고난을 딛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다윗의 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울 왕의 천하입니다. 영광, 권력, 힘, 미래, 모든 것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현재 눈에 보일 때는 다윗은 철저한 패배자예요. 루저예요. 그는 제국에서 이제 따돌림 당한 왕따입니다. 그는 도망자고 언젠가는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를 따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반역자로 몰려서 다 함께 처단될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를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들마저 학살한 게 사울이거든요. 그를 도왔다는 이유로 자기 친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던 게 사울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형국을 보면 이건 사울 천하고, 그리고 어찌됐건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니 나는 사울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해서 좋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울 천하에서 도망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왕이었고 그 왕을 따라서 고생하다가 이름이 올라갔다면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들은 도망자 다윗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즉 다윗의 고난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불투명한 미래,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암담한데, 그리고 처량한데, 심지어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사람한테까지 멸시당하고 있고, 목숨을 구걸하려고 다윗은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기까지 했어요. 다윗 따라가다가 자기 처자식도 다 뺏기고, 결국 다윗 따라가다가 멸망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고난에 처음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고난받고 있을 때, 도망자가 되었을 때
그래서 세상이 사울의 천하처럼 보이고 사울이 언제든지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을 것처럼 보일 때, 그때 그들은 시세를 분별했어요. 비록 세상은 사울 천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사울은 폐위된 왕이고 하나님이 세운 왕은 다윗이다. 비록 지금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처럼 보여도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된다? 다윗을 따라야 된다. 그걸 분명하게 한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건가 결정을 해야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온 세상은요, 마치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세상처럼 보입니다. 진화론이 득세하고요, 외계인들이 득세하고요, 멀티버스가 득세하고요. 요즘 문화를 보면요, 정말 말세가 가깝다는 생각을 해요. 1800년대 진화론이 등장해서 인간은 유인으로부터 진화했을 수 있다. 동물이건 식물이건 그 오리진 오브 라이프, 생명의 기운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다가 과학이 발달하니까 절대로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창조자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저 먼 우주에 어딘가에 지적인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지구에만이 생명체가 있는 게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지구에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은 분명히 진화되었고 수많은 우연을 통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존재니까 저 먼 우주에도 분명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많은 탐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는 생명체가 없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면 인정해야 될 텐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주가 한 개가 아닐 것이다. 10에 40승계 정도의 우주가 있을 것이다. 그럼 1하고 동그라미 몇 개 치는 거예요? 40개 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주가 많아야 됩니까? 그렇게 많아야 그 중에 하나라도 외계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주입하기 위해서 이제 멀티버스 개념으로 요즘 나오는 슈퍼히어로 영화 보면요, 아니 지구인이 영웅됐다가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가 나왔다가 멀티버스의 스파이더맨이 나왔다가 이제는 뭐 우주를 만든 인피니티 스톤과 그것을 만든 또 뭐 이터니티, 별 사람들이 다 나와요. 아무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려고, 그 가운데서 우직하게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자기만을 생각하고 사는 게 대세인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라, 돈 벌어서 남 줘라, 공부해서 남 줘라, 이기적이지 말고 이타적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와 그렇게 배우고 있는 그리스도인 학생들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돈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이 세상의 왕들은 누구다? 너의 왕족들은 땅의 상고들이라 그랬어요. 땅의 상고란 말은 비즈니스맨, 사업가를 이야기합니다. 한 세상도요, 지금까지 한 세상도 돈이 있는 사람이 왕 노릇한 적이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 존경받았던 때가 없어요. 역사 이래 그렇습니다. 사농공상, 선비,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위였고 농사하는 사람이 그 다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업하는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이 떠돌아다니며 장사하는 상인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인이 최고예요. 왜? 돈 많이 벌거든요.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돈이면 대통령도 살 수 있고 나라도 살 수 있고 온 세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복술, 우상에 온 세계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돈을 섬기고 있잖아요. 20년 전에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앞으로 장래 소망이 뭐예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요? 물어보면 20년 전에는 공무원 그랬어요. 그때는 시내 직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 너무 힘들어요. 야근도 많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10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한 15년 전부터. 꿈이 뭐냐 그랬더니 대중가요 가수래요. 아이돌 그룹 가수래요.
근데 한 5년 전부터 또 바뀌더라고요. 꿈이 뭐냐 그랬더니 건물주래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러잖아요. 세상을 만든 하나님보다 건물주가 더 높아. 그래서 땅 여러 개 아니면 건물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월세 소득 받아 먹는. 한 2, 3년 전부터 또 바뀌었죠. 장래 소망이 뭐냐 그랬더니 재벌 2세래. 그런데 아버지가 전혀 노력을 안 하신다고 불만이 많아요. 이것저것 하기 싫은 거죠. 그냥 누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돈이 대세인 세상에서, 물질이 전부인 세상에서,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상에서, 옆에 같이 친구가 지나가면서도요 이어폰 꽂고 다니잖아요. 아무도 듣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요즘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캔슬 딱 해놓고 나만의 세계에 삽니다. 인터넷 보니까요, 세상에 프랑스의 깐느 해변에 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깐느 해변에서 스마트폰 보고 있더라고. 뭐하러 거기 간 거야? 해외여행 가서 바닷가에 자리 깔고 스마트폰 보려고? 이런 세상에서 개인과 개인을 만나면서 그 몸을 옮겨서 교회당에 좀 앉아줄래? 일주일 동안?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일인지. 전부 공부하고 대학 가고 취업할 생각만 하고 있는 세상에서 성경책을 보고 있는 나는 얼마나 이렇게 한심해 보이는지. 어쩌면 나는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게 아닐까. 어떤 학생들은 또 그럴 거예요.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지만 대학생만 되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내 길을 갈 거야. 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사울왕의 통치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이 들어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자,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걸 좇을 건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좇을 건지 선택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둘 다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도 잘 되고 주님 앞에서도 잘 되고.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서도 영광도 누린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세상에서 철저히 배척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도 고난을 통과한 후에야 영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게 싫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이 다윗의 용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편에 설 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 편에 섰습니다. 그 다윗과 함께 10수년을 정말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요. 어떨 때는 광야로, 어떨 때는 황무지로, 어떨 때는 숲풀로, 어떨 때는 동굴로, 어떤 때는 이방 땅으로, 어떤 때는 이스라엘 땅의 한 귀퉁이로 10수년을 떠돌아다니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춥고 괴롭고 헐벗고 여행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다 당했어요. 그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은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딱 하나예요. 무슨 이유? 다윗이 잘해줘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성경 이 책갈피 잡아놓으시고 앞에 사무엘상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 얻더라. 여기 다윗이 도망하던 초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형제들이 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형제들이고 아비의 집 친족들이니까. 자, 그러나 그런 형제와 친족 말고도 400명가량이 다윗에게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전부 어떤 사람이냐면 환난당한 자. 이 사울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환난이 많은 사람, 그리고 빚진 사람, 남에게 빚을 져서 갚을 게 없고 그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 또 마음이 원통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해결할 데가 없어요. 이 세상에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정말 세상에서 보면 낙오자들이죠.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정말 내놓을 게 없는 낙오자들, 그들이 모였습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러니 다윗에게 모이는 사람들은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도망자죠. 모이는 사람은 전부 다 빚쟁이들, 환난당하고 원통한 일 당한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들, 진짜 우울증 환자 집단이에요. 도망자 집단이에요. 빚진 사람 집단이에요. 돈이 있어서 누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거지 중에 상거지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 거지 4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집단 보면 참 거지 같잖아요. 어쩌면 여러분이 자고 있는 이 소망강, 대강당 이런 곳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거지 같다. 세상에 눈곱도 안 띄고 머리는 모자로 딱 눌러 쓰고 3일간 안 갚기로 작정한 거죠. 속옷도 애초에 챙겨오지도 않았을 거야. 남학생들 양말만 양심이 있으니까 두세 컬레, 속옷은 뭐 2, 3일 버티지 뭐. 아마 화장실 며칠간 안 간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편안한 변기에서 해우를 하려고 아껴두고 묵혀두고 장을 담그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정말 어찌 보면 거지 같은 그런 우리가 여기 모여 있어요. 지나간 사람들이 400명의 집단을 보면요, 무섭기도 하고요. 뭐지? 면면을 보니까 정말 초라하고, 전라도 말로 하면 짜잔하고, 정말 루저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다윗에게 모였을까? 다윗이 환난당했거든요. 다윗이 빚졌거든요. 다윗이 마음이 원통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 모이는 겁니다.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화장을 하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죠. 다윗은 자기의 원통함을 어루만져 줍니다. 사울은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왜? 그는 애초에 집안이 부자 집안이에요. 키도 커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효심도 지극하고 능력도 있고 모든 면에 탁월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헤아릴 길이 없는 거야.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을 알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 고난 없이 왕이 돼서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선생님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한숨 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목사님은 저희들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요, 목사님은 저희 이해 못해요. 왜요? 목사님은 잘생겼고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좋은 집에 태어나서 부자로 살다가 직장 들어가서 바로 전도인 되고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인정합니다. 그래서 헤아리는 게 부족할 수 있어요. 어쩌다가 구원받았는지 이유는 단 하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울은 원통한 사람 마음 알아줄 마음이 없지만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지 같은 집단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은 다릅니다. 여기 다윗의 군대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앞으로 좀 넘겨서 사무엘상 14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아직 정복당하지 않았어요. 다윗 때 이 블레셋이 박살났거든요. 근데 사울은 블레셋과 싸움을 해야 되니까요,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부터 외적의 침입들이 있었잖아요. 블레셋과 싸움도 있었잖아요. 사울은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지략도 있고 용맹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혼자 그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뽑았어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온통한 사람 다 실격. 이 전쟁에 나와서 나와 함께 싸우려면 힘 있는 사람, 용맹한 사람. 그러니까 사울의 군사들은 전부 힘이 있고 지략이 있고 용맹한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 거지 같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두 군대가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사람들이 볼 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100% 사울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대세가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군사들은요, 딱 보면 벌써 자세가 달라요. 엘리트들입니다. 저도 가끔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군인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파키스탄을 자주 가는데, 파키스탄은 군인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군인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군인이 되면 가족들 생계가 보장이 되고 굉장한 존경을 받아요. 핵무기가 있는데 그 핵무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은요, 한 나라의 장관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대령만 돼도 큰 권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 보면요, 얼마나 눈이 번쩍번쩍하고 체격이 좋고 정말 행동이 민첩하고 똑똑해 보이는지. 눈이 번쩍번쩍해요. 비록 후진국이지만 군인들만은 최고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군인들을 보면, 제 아들이 재작년에 제대를 했어요. 특공대를 나왔어요. 특공대를 제대했는데 파키스탄 한번 내려가서 총을 한번 들고 앞에 총 해보라 했더니 앞에 총이 이러고 있어요. 정말 걱정이 돼요. 아들이 군대 가면 걱정한다더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나라가 걱정이 되는 거야. 이놈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놈을 믿고 잠을 자도 되는 걸까?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전쟁하면 결과는 하나만 해요. 이 사울의 군대하고 다윗의 군대하고 싸우면 그건 전쟁 하나만 합니다. 자, 여러분하고 세상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거 전쟁 하나만 해요. 누가 봐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오합지졸처럼 보이고요. 세상에 있는 엘리트들, S대, 하버드대, 스탠퍼드, 옥스퍼드, 얼마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나는 정말 티끌이죠. 먼지죠. 우주의 먼지. 그래 보이는데 놀랍게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성경 뒤에 사무엘 하를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려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세상의 패배자들만 모아가지고 그들의 두령이 된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과 그의 군대는 점점 강해져서 나중에 역대상 12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제히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이 다윗의 군대들이 나중에 다 모여서 마음을 오로지 하고 하나로 해서 이 군대들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엘리트들이 모인 사울의 군대는 패하고 패배자들이 모인 다윗의 군대는 결국 점점 강화해져서 하나님의 군대처럼 되어 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할 수가 있었을까? 거기에는 딱 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를 잠깐 생각해 보면 사울의 군대는 사울이 모았어요. 사울이 뽑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뽑은 거예요. 내가 블레셋과 전쟁해야 되는데 나 혼자는 힘드니까 나와 같이 힘이 있고 용맹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구나, 뽑아야 되겠다. 사울이 뽑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뽑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겁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사람을 뽑은 사람하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든 사람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왜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환난받고 고통받고 쫓겨다니니까. 그것도 있지만요, 이 다윗의 백성들은 한 가지를 알았어요. 이 다윗의 군인들은 다윗과 함께 십수년을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다윗의 시 중에 많은 시가 도망자 시절에 지은 시예요. 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들에서도 찬양하고요, 심지어 침 흘리고 미친 척해서 살아난 다음에도 찬양을 합니다. 그 가운데 알았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그러므로 다윗을 가까이 하는 게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인간 다윗이 존경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비록 지금 이렇게 동굴 속에 갇혀서 초라하게 지내고 있지만 다윗은 반드시 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다윗을 왕 세운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결국은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 다윗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손을 대면 그런 죄가 없겠느냐. 그걸 2번이나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압살롬은 당연히 다윗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압살롬은 당연히 이 다윗이 다말을 범한 암논을 죽여야 되는데 이 밧세바를 범한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암논을 벌하지 않는구나. 고엘 제도대로 내가 보복하겠다. 자기가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런 간음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죄를 지은 이 암논을 죽일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간음죄 지었으니까 암논을 벌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공의가 집행되지 않는다고. 나중에 다윗에게 재판받으라는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가봤자 공의로운 심판 못한다. 그런 죄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비록 내 이복 형이었지만 그러나 죄가 없기에 그를 당당히 죽였다. 참된 공의는 나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다윗을 향해 칼을 빼들었잖아요. 다윗의 신하들은 그때도 압살롬 편 들지 않았습니다. 왜? 10수년 따라다니면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다윗은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은 분은 하나님이시고 비록 다윗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인간 다윗을 따른 게 아니라 그 다윗 뒤에 있는 하나님을 따른 겁니다. 그러면
다윗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능력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군사에게 능력을 주겠어요? 다윗의 군대에게 능력을 주겠어요? 비록 빚진 자고 환난 받은 자고 초라한 자 도망자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면 그 사람은 초인이 됩니다. 정말 오늘날 슈퍼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있고 용맹 있는 사울의 군사를 할지라도 해내지 못할 일을 이 다윗의 초라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대상 1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숫자가 많다고 그냥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컬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군대와 사울의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겉볼 때는요, 다윗의 군대가 약해 보이고 사울의 군대가 강해 보이지만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다윗의 집은 정정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서 다윗이 사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초라해 보여도, 거지처럼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거지처럼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 능력 없이 보이고 정말 답답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고 교회를 알고 그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강해질 거예요. 결국 온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 위정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우리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처럼 그리스도의 용사로, 주의 용사로 우리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전혀 몰랐던 인물들이 큰 용기와 힘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다시 사무엘하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이 다윗의 용사와 사울의 용사들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를 펼쳐놓고 잠깐 그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사울의 용사들은 비록 용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결국 사울을 따라다니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울은 그 블레셋과 싸우려고 모은 용사들을 데리고 블레셋과 싸웠어요? 다윗과 싸웠어요? 다윗과 싸우러 다녔어요. 10몇 년을 다윗과 싸우러 다녔습니다. 그러면 블레셋과 싸우려고 모인 이 용사들은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누구와 싸워야 돼? 다윗과 싸워야 되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나는 이러려고 사울 편에 선 게 아닌데, 나는 이 나라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하려고 이 사울 왕과 함께하는 건데 지금 블레셋은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쫓으러 다니다니. 그래서 사울의 부하들에게 이 제사장들이 다윗 도와줬으니 제사장들 다 죽여라. 그때 이 사울의 부하들 중에 한 명도 칼을 빼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제사장을 죽입니까? 그래서 이방인,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칼을 빼들고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그걸 보고 있는 이 사울의 군사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사울의 군사 됐나? 자괴감이 드는 거죠.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과 자괴감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싸워 이겨요, 져요? 못 이기는 겁니다. 나중에 블레셋과 싸우게 됐어요. 싸우게 됐으니 이제 정말 목적을 달성할 것 같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을 떠난 하나님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길보아산에서 사울이 죽고 사울의 세 아들이 죽고 이스라엘 모든 용맹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칼에 엎드러졌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체면 생각을 하고 회개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체면 생각을 하고 칼에 거꾸로
찔려서 자살했어요. 내가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을 바에야 자살하겠다. 지금 유독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을 뵈야 되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하라고 중상을 입었지만 숨을 붙여놨는데, 회개하느니 내 체면 생각에서 자살하려한다. 자살해버린 거예요. 마지막 기회까지 놓친 거죠. 그리고 사울을 따랐던 모든 군대가 다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있고 힘 있고 용맹하고 지혜롭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편을 잘 서야 되는 거야.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이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요나단. 그가 다윗과 함께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요나단도 괴로웠을 겁니다. 아버지 사울을 버릴 수도 없고, 사울이 쫓는 다윗을 따를 수도 없고, 결국 인정을 생각해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아버지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겠죠. 요나단이 있으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요나단의 동생이나 셋째까지 있어도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사울의 세 아들 이방인의 손에 죽게 해서 다윗은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때까지 10수년을 다윗은 참고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다윗의 군사들은 10수년을 고통받으면서도 다윗에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는 법을 배우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법을 배웠어요. 전쟁은 하는데 물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싸우라. 쫓아갈까요 말까요? 쫓아가라. 정령 잡을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런 거구나. 주인을 섬기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목숨을 바쳐도 모자라지 않겠다. 아깝지 않겠다. 다윗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면,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니까. 그러면 이 다윗을 위해 죽는 건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결심한 사람들이 용사들이에요. 자, 그 중에 여기 화면을 보면요, 특별히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유명한 5명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5명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이 많은 다윗의 용사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급한 첫 3명이 있고 그 다음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두 번째 3명 중에 한 명은 익명이야. 이게 안 나왔어요. 근데 이들이 왜 칭찬을 받았는지. 첫 번째 3명을 볼게요. 사무엘하 23장 8절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바시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몇 명을 죽였어요? 800인을 쳐 죽였더라.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요셉 바세바시인데, 이건 이제 바세벳 지역의 사람이란 뜻이래요. 이게 친 이름은 아니고요, 이 사람의 본명은 역대상을 보면 야소보암입니다. 야소보암.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의 모든 군대 중에서 넘버1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야소보암은 그 이전에는 별로 역할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압만, 그리고 요압의 동생들만 많이 나오는데, 야소보암은 갑자기 등장하는데 몇 등으로? 1등으로 최고로 하나님이 꼽아놨어요. 다윗이 최고로 꼽았습니다. 왜? 아니, 신분이 낮은데, 지명도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 본 거예요. 이 사람이 800명을 쳐 죽였다. 그래서 야소보암이 어떤 사람인가 인터넷을 막 뒤졌어요. 그랬더니 그림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림이 좀 이상해. 이런 그림이야. 나중에 봤더니 가디언스 오브 데이비드, RPG 게임이더라고. 그래서 5명의 다윗의 가디언들 해가지고 캐릭터가 5캐릭터가 있더라니까요. 첫 번째 캐릭터가 그렇다고 또 집에 가가지고 검색해가지고 깔고, 야, 나도 다윗의 용사야, 이러지 마라 제발. 야소보암. 자, 첫 번째, 이 사람은 800명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대 800이 가능해요? 삼손도 아니고 어떻게 1대 800이 가능합니까? 이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사람이 힘있고 지혜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군대의 첫 번째였어요. 누구한테 힘을 공급받았어요?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들이 이 장에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9절에 보면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희 뒤를 따라가며 노래할 뿐이었더라. 여기 두 번째 사람이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 캐릭터도 있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손에 칼이 달라붙기까지 싸웠대요. 이게요, 칼을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손을 힘을 줘야 되잖아요. 힘을 주면서 칼을 안 놓치고 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손이 떨려요. 그래서 칼을 놓치잖아요. 칼을 놓치겠는데 이 사람은 기어이 칼을 끝까지 잡고 싸우다가 경직돼 버린 거야. 손하고 칼이 붙어버린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지. 그럴 수 있잖아요. 야구 방망이 스윙 많이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자꾸 이렇게 때리다 보면요, 처음에는 손에 힘이 빠지다가 나중에는 이게 거의 굳을 지경이 돼요. 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 적을 치기를 정말 팔이 경직돼 가지고 칼이 나중에 손에서 안 빠질 정도로 싸웠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이 블레셋 사람이 몰려오는데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데, 다 도망가는 그때 나는 도망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로 작정한 전쟁이야. 질 수가 없는 전쟁이야. 그래서 다 도망가는데 서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이건 다윗에게 배운 거예요. 다윗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싸움에 이기고 지는 건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께. 그걸 확실하게 경험한 게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3m 가까운 고구 골리앗과 싸워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면 이겨요. 그리고 다윗은 싸우기 전에 물어봤다 그랬죠. 하나님, 이 전쟁을 싸울까요?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싸워라, 정령 이기리라. 그래서 다윗이 시를 지었는데 내가 주를 의뢰하여 적군에 달리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른 버전에는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칼 한 자루 들고 제가 혼자서 여기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다 적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사이로 나 혼자 뛰어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몰매 맞죠? 다구리 당한다는 말 하죠. 집단 구타를 당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아니 싸우려면 좀 형세를 보면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아예 그냥 칼 들고 한가운데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싸움을 그렇게 잘해? 그게 아니에요. 누가 이긴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긴다고 했잖아요. 물어보고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싸워라, 정령 이기리라. 그러면 져요, 이겨요? 다윗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이긴다 그랬으니까. 어차피 이긴다 생각하니까 한가운데 들어가서 싸워도 그래도 이기는 거예요. 뒤에 백업 군대가 없어도요, 어차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해서 적군에 달립니다. 그리고 성벽, 담을 뛰어넘는다 그랬거든요.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는 적군들이 몰려 있잖아요. 이 적군들은 성을 의지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싸웁니다. 밖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 성 안으로 들어가야 싸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성 안에 올라가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이고 안에는 많은 적이 있으니까 담을 뛰어넘어, 성벽을 뛰어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면 도망도 못 가고 또 몰매 맞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싸우면 이긴다 진다? 이긴다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아예 담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왕이 지금 성벽을 뛰어넘어 들어가 버렸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도망갈라다 에이 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 항상 결과를 묻고 알고 싸웠기 때문에 이거 뭐 해보나 마나한 전쟁인 거죠. 그걸 본 이 세 용사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물었는데 싸워라, 정령이 이기리라.
근데 적군이 우르르 몰려오니까 다 도망갑니다. 세 용사는 다윗 옆에서 항상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긴다고 답한 것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도망 안 가요. 버티고 서서 싸우는 겁니다. 손이 달라붙을 만큼. 어떻게 한 사람이 800명을 싸워 이기고 어떻게 한 사람이 손이 달라붙을 만큼 싸워 이기겠어요? 그게 개인의 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바로 왕이, 죄송합니다, 바로가 아니라 네로 왕이, 같은 로자 돌림이라, 네로 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부인하면 고문하겠다. 근데 부인하지 않습니다. 한 열흘간 고문을 하는 거예요. 또 물어봅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만일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사형에 처하겠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에게 묻는다. 이 나무 위에다가 묶어놓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불태워 죽이겠다. 그래도 부인하지 않고 죽었잖아요. 아이,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남자 다 그렇게 죽었는데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일 나한테 누가 와서요, 너 예수님 부인 안 하면 열흘간 고문할 거야. 그러면요, 열흘간 고문? 뜨거운 불로 막 지지고 칼로 찌르고 가죽을 벗겨내고 사람 눕혀놓고요, 한 1m 떨어진 곳에 모닥불을 피워요. 그러면 열기가 서서히 발부터 전달돼서요, 이틀간 몸이 타요. 사람 몸이 타 죽는데 이틀 걸려요. 그런 걸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난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견뎠지? 그건 자기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옷빈 빼다가 명찰 빼다가 엄마 과다출혈로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린데 그 고문을 우리가 어떻게 당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에요. 그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육신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새로운 내 육신, 새로운 내 집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힘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한 거예요. 비록 원통하고 환난받고 가난하고 빚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공급해 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세 번째 사람이 나와요. 11절에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때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또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누가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 삼마라는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 녹두나무, 녹두는 나무가 아니니까 아마 콩밭 같아요. 이 콩이 수확을 할 때가 되니까 이 식량 뺏으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다 도망갔는데 삼마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전쟁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밭 한가운데 서가지고 다 도망갔는데 일당 100, 200으로 싸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삼마를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기 캐릭터 세 번째, 삼마. 밭 가운데 서서 막아서 블레셋 사람을 쳤습니다. 또 두 번째 세 명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은 14절에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두 번째 세 용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전쟁을 할 때요,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장악한 거예요. 베들레헴과 싸우려고 하는데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거든요. 베들레헴에 있는 물이 정말 시원하고 맛이 있는데 자기네 집은 산에 있거든요. 산에서 나는 물이
정말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가서 고향 물맛을 맛보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잣말로 저 베들레헴 성 옆에 있는 우물에 물이 맛있는데 그걸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까? 혼잣말을 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세 명은요, 혼잣말한 걸 들었어요. 왜? 항상 누구 옆에 있어요? 다윗 옆에 있으면서 항상 누구 말에 귀를 기울여요? 다윗의 말에. 근데 다윗은 거의 혼잣말한 건데 그걸 들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 임금님 철 좀 드세요 지금. 지금 전쟁하는 판에 지금 물 마시, 저 어쩌라고, 그러면 가서 저 가져오라고요? 죽으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야 될 판인데 뭐 가라고 말도 안 했습니다. 혼잣말 했는데 이 세 명이 모였어요. 우리 주인이 저 물이 마시고 싶단다. 어떡하지? 뭐 어떻게 가자.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면 가자. 세 명이 갔어요. 뭐하러? 물 한 그릇 들어.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블레셋 영체에 들어갔어요. 그들과 막 싸우면서 그 싸우는 중에 물을 깃는 거예요. 이 우물물 기르려면 이렇게 기려야 되는데 막 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그릇 떴어.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달려오는 겁니다. 뒤에서 화살 쏘고 창 던지고 하는데 그거 확 하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주인님 이거 드세요. 그 마음 한번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목숨 걸었어요. 다윗이 그거 보고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황송한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양치기 목동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귀중한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오다니.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다. 이 귀한 피를 내가 받을 수 없다. 이 귀한 피는 누가 받아야 돼요? 가장 귀한 피라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제단을 쌓고, 이건 제가 받기에는 너무 큰 겁니다. 이들의 목숨이고 이들의 피입니다. 받으십시오. 자기는 먹고 싶지만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그걸 본 이 세 용사들은 괜히 갔네고 그랬을까요? 저게 하나님 섬기는 거구나. 그 세 용사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목숨 거는 사람들, 이름을 기록할 만하죠. 그 중에 한 명이 아비새. 이 아비새는 창을 들어 300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요압은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그 동생 아비새는 이름이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분하야. 이 분하야는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 분하야인데 얼마나 용맹한지, 모압 사람 중에 용맹한 사람 두 사람을 죽이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빠진 사자가 있는데 혹시나 사자가 나와서 사람들을 칠까, 사자가 있는 그 함정 속으로 자기가 뛰어든 거예요. 그럼 도망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1대1이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뛰어들어가지고 사자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장대한 애굽 사람, 골리앗만큼은 아니어도 키가 2m 25가 되는 사람, 아주 창이 그냥 배틀 많은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창이 있고 자기는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키는 2m 25, 그리고 큰 창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키도 작고 막대기 가지고 있는데 한판 붙자 싸워가지고요, 그 사람 때려 눕히고, 자기한테 창이 없으니까 그 사람 창 뺏어서 그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 5명, 이제 익명의 용사까지 6명,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용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바로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게 있죠. 이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용사들을 모집할 때 모든 지파를 다 모았습니다. 근데 그 지파 중에는 베냐민 지파도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족속이고, 사울의 족속이니까 사울 따라야 될 텐데 그 중에서 인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을 섬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받아들였어요. 다윗이 만약 그들을 믿지 못했다면 못 받아들이겠죠. 언젠가 나를 배신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제거해야 되죠. 다윗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한 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배운 헷사람 우리야, 그 사람은 헤타이트 족속이고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야라는 뜻이 하나님은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야, 그러면 이방인도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방인의 이름도 나옵니다.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원수가 됐건 적이 됐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군대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나중에 상을 받을 때 다윗의 조카라고 상 더 받고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상 더 받은 게 아니에요. 친인척 철저하게 배격하고 이름 있는 요압이라고 상 더 준 게 아닙니다. 그는 아예 이름에 명단이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신앙으로 다윗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느냐에 따라 상을 받았습니다. 이 다윗 시대 때 줄곧 장관했던 요압은 동기가 잘못됐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윗을 따랐고, 그래서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자기 정적이 될까 봐 잡아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요압은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 성전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인기 끌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명성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영향력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긴 사람들이 상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 다윗의 용사들은 훗날 주님의 동역자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혼자 하시지 않았어요. 그는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들은 다윗을 쫓았던 용사들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온 세상을 놀래킨 12사도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들을 알고 있잖아요. 또 이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를 섬기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 예수님이 각 성과 촌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실 때 12제자가 따라다녔는데, 그러면 고정 멤버만 남자만 13명이잖아요. 그럼 빨래는 누가 하고 밥은 누가 하고 설거지는 누가 합니까? 그런데 이 13명의 남자들, 그리고 그 외에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먹고 자고 3년 반 동안 하는 모든 것을 도운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 중에는 막달라인 마리아가 있는데 7 귀신 나간 여자래요.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야. 그리고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헤롯은 당시 왕인데 왕의 재산을 맡은 관리인 집사, 그 집사의 아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대요. 또 많은 여러 여자들이 함께해서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사렛 목수, 가장 천한 목수의 아들이 지금 리더 대장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가난한 어부들이 뒤따르고 있고요, 못 배운 갈릴리 출신에, 기껏해야 남쪽 출신이라고 하면 가롯 사람 유다 정도, 나머지는 전부 다 천한 북쪽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또 따라다니는 사람이 보니까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헤롯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온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고, 예수님과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은 고난당하다가 죽임당하시는데 제자들도 동일한 운명을 당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저 무리에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지, 정말 거지 같다는 말이 딱 들어맞아요. 3년 반을 길거리를 돌아다닌 거예요. 어떤 때는 집에서 자지만 어떤 때는 동산에서, 먹을 것도 없고 줄일 때도 있고, 씻지도 못하고
그 더운데 땀 그렇게 흘리면서도 옷 한 벌 있으니까 못 갈아입는 거죠. 두 벌 있으면 부자예요. 옆에서 밥 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귀신을 들였다 낳은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불황자 집단 같죠.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들은 철저히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멸망해버렸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저들보다 낫지만 정말 다윗의 용사들처럼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이 나 대신 죽으신 것을,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 중에 영접하실 것을. 자, 그 일을 전하던 사람 중에 바울도 있죠. 바울은요, 결혼 안 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가말리엘 가문에서 배운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 믿고 모든 걸 버렸습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평생을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대접을 안 해줘서 굶을 때도 많았고요,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받을 때도 많았고, 감옥에 갇힐 때도 있고 매를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결혼도 안 했으니까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도와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놓을 만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전부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더 보잘것없어 보이는 바울을 따랐습니다. 바울은 외모로 보면 대머리인데다가, 대머리가 죄는 아니지만 매부리코에다가 땅딸만한 체격에 외모 자체가 예수님과 똑같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식민지 출신의 보잘것없는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따라다니면서 도왔던 많은 사람들, 디모데 같은 사람, 신분으로 보면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혼혈, 다문화 가정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그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근데 애초에 이방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바울을 돕습니다. 심지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 장막 깁는 일을 했는데, 장막은 짐승의 죽은 가죽을 다듬는 거니까 유대인들은 잘 안 하는 일이에요. 시체 만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일까지 하면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 갔더니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성도들이요, 바울이 온다는 이야기 듣고 삼관까지 나가가지고 바울을 영접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과 교제도 안 했는데 얼굴만 보고 힘과 담대함을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교제도 안 했는데 얼굴만 보고 정말 담대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교제 나가서 얼굴만 비춰도요, 누군가는 담대함을 얻고 힘있게 복음 전한다니까요. 쟤도 나왔네. 와, 나도 나가야 되겠구나.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언급하는지 몰라요. 28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심지어 로마 황제의 가족도 있고 노예의 가족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전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겁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에서 온 사람이 바울 사도 옆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낮과 밤으로 바울 사도를 도왔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래도 돌아보지 않고 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정말 죽을 상황 되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복음을 세우고 교회의 기초를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세상과 주님 편에서 우리는 어디에 설 건가? 내가 주님 편에 서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교회 나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다 부질없는 일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이 세상은 결국 우리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뒤에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는 여러분 정말 예뻐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졸고 있는 학생들 빼고.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죠.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 쫓지 않고 하나님 쫓겠습니다. 주님이 가져오신다는 영광 바라보겠습니다. 그 결심을 할 때 우리가 다윗의 용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불완전한 왕이었어요.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충성된 신하를 죽이는 다윗 왕, 그 다윗 왕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참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더더욱 마땅한 일이고 합당한 일입니다. 죽음까지 무릅쓰는 게 마땅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왕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그 주님의 영광이 참여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많은 수고하셨는데 성경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했다. 그러나 너의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붙들라고 하셔요. 잘하셨어요.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잘하셨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용사로 굳게 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다윗을 통해 교훈받는 동계수련을 가짐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주님 편에 섰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 편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원합니다. 비록 초라하고 어리석고 능력이 없는 저희지만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훗날 복음을 깨닫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사단이 박살나며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